어느 나라나 이제 가게 되면은 신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신전들의 크기는 조그맣지 않죠. 거대합니다. 화면에 이 신전은 이집트의 룩소르라는 그 장소에 있는 신전입니다. 이름이 장제신전. 길다 그래서 길장자, 제단. 그래서 장제신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전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셉수트 여왕이라는 여왕이 만들었는데, 이 여왕이 언제 있었냐면 모세 그 당시에 있었던 여왕입니다. 그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신전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곳이 자기의 무덤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양육했던 그 공주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이에요. 비슷한 시기를 살았으니까요. 이 신전에는 사람과 그리고 새의 형상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면서 그 위용을 과시합니다. 얼마 전 금송아지 숭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원조가 뭐냐면 저 끝에 있는 하토르 여신이라는 여신이 원조예요. 저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도 있죠. 호루스, 오리시스 신, 이런 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전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가운데 소 모양은 보이시죠? 동그란 부분에 한 여자가 젖을 빨고 있습니다. 소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곧 하셉수트 여왕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토르 암소의 그 젖을 먹으면서 자신은 그 신의 딸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집트에서는 우상 숭배가 국가적으로 시행됐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정말 창조주고 구원자고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그런데 여전히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머리로 만들어서 신화를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죠. 여기는 아테네 언덕의 저 신전 이름이 뭐예요? 빵테온. 빵이 모든이잖아요. 테온이 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만신전이라고도 하는 모든 신들을 다 저기에 몰아넣고 섬기는 곳입니다. 올림포스의 12신들, 우리 지민자매님 알죠? 앞에 보세요. 알죠? 그 12신들을 여기서 모셔놓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 규모도 여기도 보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짜 신을 떠나서 거짓에 속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그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했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앞에 보면 타락했잖아요. 하마터면 그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물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 성막을 건축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말라기의 그 탄식처럼, 구약이 말라기로 탄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탄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셔서라도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고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기억해 주세요. 그 언약 기억해서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하면서 구했고, 결국 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를 돌이켜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신 거죠. 인애를 베푸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 25장부터 31장까지 있었던 그 성막 설계도대로 이제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성막 설계도는 누가 처음 고안을 한 거죠? 모세가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누가 제안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안했을까요? 다윗이죠. 우리 아까 시편 낭송을 했었는데 거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저의 그 백향목 집에 거주하는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하시죠.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번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또 내 집, 이런 식으로 그 다윗 왕조도 집, 이렇게 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짓죠. 이 광야의 성막은 백성들이나 그 모세가 제안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 크기는 여기 보면은 이게 미식 축구장인데, 미식 축구장의 크기가 여기 보면 100m, 이쪽으로 50m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한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다른 신전들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왜소해 보이죠. 그러나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아까 돌들만 막 있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 내부는 정교하게 수놓은 것들과 금으로 씌워진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이제 다른 신전하고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신전에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제우스 신이 있다든지, 아까 그런 하토르 신이 있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신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사람의 모양이나 동물의 형상을 한 그런 형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성소의 그 언약궤 안에, 그 안에 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 백성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예배드리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막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의 청사진이 있었죠. 그 청사진이 25장부터 31장까지 있었잖아요. 이 계획이 이제 이쪽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그냥 생각 없이 우리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와서 쭉 읽으면 이쯤 오면 똑같은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 읽었는데 인내심이 지금 발동하죠. 내용 다 아는데 그냥 넘기고 싶은 마음. 네. 굉장히 그런데 상세하게 또 똑같이 그야말로 똑같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다른 게 조금 있었어요. 여기 보면 색깔이 조금 배열이 다르죠. 저기 뭐 분홍색 살색으로 된 거는 요 밑에 가운데 쯤에 있고, 저쪽에 뭐 초록색 같은 거는 또 이제 위에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저 때 설계도 때는 왜 저렇게 배치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 먼저, 그죠? 중요한 그 언약궤부터 해서 먼저 이렇게 쭉 해서 설명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쪽은 왜 이렇게 번역하셨을까요? 이쪽은 건축할 때의 입장에서, 집을 지을 때의 입장에서 순서를 이렇게 배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열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라 했던 그 부분이 여기 와서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기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물감을 한쪽에만 이렇게 짰어요. 예. 그래갖고 이거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때 보통 이런 미술 시간에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딱 접어갖고 이제 막 비빈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누른 게 어떻게 퍼져서 어떻게 나올까. 자,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그림이 나왔대요. 예. 이런 그림에다가 이분은 뭐 날개도 그리고 뭐 얼굴 모양도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를 내서 또 창작을 해냈습니다. 그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이 데칼코마니는 이제 한쪽 것을 반대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옮긴다라는 뜻의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내용을 35장, 39장까지로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것처럼 이제 쌍둥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쌍둥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예. 우리 얼굴은 어떨까요? 반쪽으로 딱 하면 데칼코마니죠. 예. 우리 몸도 그죠? 근데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죠? 얼굴 형태가. 예. 하여간 거의 같습니다. 데칼코마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거 막 축구하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과가 조경학과잖아요. 조경학과는 대학 때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우리 예진자매님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 도면에 이제 트레싱지라고 해서 투명한 그 셀로판 종이처럼 투명한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로트링이라는 잉크가 나오는 펜으로 자를 대고 그려요. 큰 틀을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뭐 평면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틀을 만드는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과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롤이 돌아가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푸른색 청사진이라고 하죠. 푸른색 그 하얀 종이랑 파랗게 한 뼘은 되어 있는 그거를 겹쳐서 넣으면 이 빛이 투과하면서 이 트레이싱지에 있는 선이 이 파란색 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쇄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도면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청사진은 보통 앞날에 대한 그 계획, 어떤 그 정말 좋은 희망, 구상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청사진을 만든다. 이런 얘기 하죠. 뭐 대통령이 딱 이제 되면은 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린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청사진. 건축물도 이렇게 만들 때 이와 같은 설계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실제 만드는 것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청사진에 의해서. 이 그림은 장충동이라고, 서울의 장충동에 가면 이제 한 교회인데요. 여기 경동교회라고 돼 있죠.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근데 저 밑에 있는 저 얼굴이 있는 분이 우리나라 3대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 최고봉 중에 3명 중에 1명이라고요. 김수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 교회 예배당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배당 모습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대기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어떤 컨셉이냐면 어머니 태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도록 어머니의 모태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마치 어머니 그 속에 아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를 갖고 청사진을 그려냅니다.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도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쥐어주셨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설계도를 실제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을 다 행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된 역사. 따라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된 역사. 보통 역사 하면은 역사 교과서, 지나간 일들 이렇게 역사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 성경 본문에 있는 이 39장 42절에 있는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할 때 이 역사는 그 역사가 아니에요. 한자를 제가 써놨는데 이제 다른 역사예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 장황하게 그 지면을 할애해서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반복이죠, 반복. 왜 이렇게 반복을 하셨을까요? 그냥 앞서 설계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한마디만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는 제가 올려드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성막 만드는 영상.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언약궤 만드는 부분이다. 그럼 거기를 펼쳐놓고 앞에 설계도 부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만들었다, 만들어라, 이런 그 미래, 과거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들이 순종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들이 이렇게 순종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가 사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라고요? 율법의 1점, 1획 그것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히브리 글자를 보면요, 이 자음은 이렇게 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모음은 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 발음, 위에 점을 찍으면 오 발음 이런 식으로. 근데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확 달라져요. 1.1획, 이게 그 의미를 확 다르게 한다고요. 율법을 예를 들어 글자 하나만 바꿔도 내용의 의도가 확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수님 말씀이 이 실감이 났어요. 히브리어 배우면서 1.1획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점 찍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우리는 이렇게 갈겨 써도 다 알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성경 기록된 것에다가 이게 직통계시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덜 들려주셨어. 이렇게 해서 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대요. 근데 요즘 영풍문고에 가니까요, 무슨 성경책이라고 번듯하게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두껍게 성경책을 내갖고 한민족에게 들려준 성경이라나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팔더라고요. 그것도 가운데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질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말씀에서 또 빼버리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성막 건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에 충실하게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명령대로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성막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신 거예요. 자세하게. 너희들이 검사해봐. 예, 제대로 됐는지. 모세도 본대로 들은 대로 제대로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들도 제대로 전달받아서 한 거죠. 제가 가끔 아내한테 쿠사리를 받는데 잘 안 듣고 한다고 엉뚱한 일을 해놓는다고 잘 안 들어서 모세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1.1획을 없어지지 않는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이들이 실행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삶,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거기서 빠지지 않기를,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